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승리의 복음을 누려라.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나중에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목구비가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한 것 중에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영적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대화가 통하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하나님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통하게끔 교제의 파트너로 어떤 의미로 지은 존재가 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가가 여러분이 참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죠. 자, 사람이 죄를 짓고 맨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8절을 스크린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 두 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눈에 안 뜨이려고 숨는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만든 의도가 교제하려고, 친밀하게 사귀려고,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를 갈라놓고 멀게 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죄 지으면 동일하게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한 구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가 있는데 그만 지나가다가 잘못하고
쨍그랑 깨뜨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버지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오면 숨으려고 해요. 그 죄 지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구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어디로 갔다고 하냐면은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내려갔다는 구절이 세 구절이나 나오는데,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배 속에서 산 뿌리까지 내려가고. 여러분, 내려갔다는 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오늘 여기 앉은 예배자인 여러분 중에 혹 내 인생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내려간다, 브레이크도 없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 하락 추세고 계속 내려가는 분이 있으면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어 주의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지금 숨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 인생이 요나처럼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산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죄를 지으면 한결같이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이게 죄는 하나님 그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로 멀어졌다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 간에는 원수지간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0절을 보여드리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평이 깨어지면 큰 두 번째, 또 화평이 깨어지는 게 있는데, 어떤 화평이 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뜨려지고 멀어지면 두 번째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도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 숨다가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버림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이 깨어졌어요. 그때 두 번째로 온 파괴가 뭐냐?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뒤에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함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부부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형제 사이에 화평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가인이 저주받아 유리방황하면서 부모와 가인이 떨어져 살면서 부모 자녀 간의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유리방황하다가 노 땅에 성을 지음으로 이웃과 성벽을 지음으로 이웃과 분리되어 버림으로 이웃과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도 가시와
은근키가 올라오면서 땅하고도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면 연쇄적으로 사람과의 모든 화평도 깨어지고, 더 나아가 다른 피조물과의 화평까지도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어졌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화해의 손길은 누가 먼저 내밀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냄으로 다시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 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을 보여드리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는데 저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고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아 우리 죄값을 다 죽음으로 담당해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 화목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일 때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 하느냐면 화목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에 다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해요. 여러분, 즉 관가를 한문으로 보십시오. 저는 한문을 좋아했어요. 대학 가서 선택 과목으로도 한문을 선택해서 한 학기 한시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 간과가 볼 간자예요. 그리고 지날 가짜예요. 보고 지나간다는 게 죄를 보는데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거 안 같아요? 죄를 보고 지나가는데. 저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피가 발린 집은 주님이 위로 넘어 심판 안 하고 진노 안 하고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오버이라고 영어로는 말하지만 한문에는 유월인데 유월이 넘을 유자예요.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유월절. 그러므로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던 저들이 죄의 종에서 허구한 날 국고성을 람세성과 비돔성을 쌓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벗어나게 해준 역할이 피가 발라짐으로, 예수의 피가 발라짐으로 피를 보고는 간가, 우리 죄를 보고도 못 본 것처럼 지나가 준 거예요. 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서 피가 발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관가 넘어가 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죄는 사실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내보내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화해는 쌍방의 용어예요. 한쪽만 화해한다고 화해가 안 돼요. 죄는 우리가 지어서 원수가 됐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의 피 묻은 손을 우리 앞에 내밀어 준 거예요. 그걸 내가 잡는 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속한 줄 믿고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밀 때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피의 효력이 나에게 드리워져서 의롭다함 받고 제사함 받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해서 화해하자라고 손 내밀어도 믿음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저 피의 효과는, 화해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 불신자는 누굽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화해하자, 우리 원수지간인데 화해하자고 독생자를 내놓았음에도 믿음으로 안 붙잡으니까 그 화해의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원수 사이가 청산되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 제물을 저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저 화목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포 카탈라소라는 단어예요. 카탈라소는 화해시키다, 관계를 바꾸다라는 뜻이고, 이 접두어인 아포는 완전히 다시 원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붙여서 아포 카탈라소의 의미가 뭐냐? 너무 대단한 의미예요.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다. 적대와 단절을 제거하고 본래 관계로 회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창세기 3장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너 나하고 영적인 교제하자, 사랑하자, 친밀하자라고 하던 저 관계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그만 깨떨어지면서 원수가 되고 화평을 잃어버렸는데,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므로 다시 이전에 조화롭던 상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켰다는, 저게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저 놀라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게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이죠. 로마서 1장이 이방인의 죄, 2장이 유대인의 죄, 3장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내용까지가 로마서 4장,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 이 justification이라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라는 거야. 자, 그럼 예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뒤에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드디어 로마서 5장 1절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앞에 너희가 죄인인데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은 저 앞에 저 부분이 로마서 1장에서 5장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그럼 이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래 하나님이 지은 의도대로 너하고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교제하자, 사랑하자, 영적 교감하자 라고 화평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저 화평을 누리자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현재 일상의 삶에서,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화평한 관계를 잘 누려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았다면 하나님과 늘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게 지금 영적으로 제일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제일 우선의 복이고 또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복에 전제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데,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 화평한가, 여기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가장 근원적 복이 하나님과 화평한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저분이 정말 출세하셨구나. 야, 저분이 성공하셨구나. 야, 저분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단 한 가지 미흡한 게 있는데, 하나님하고 불화관계고 하나님과 화평을 못하다면 그분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누구보다도 생존 경쟁에 앞서가고, 이분이 어디 가도 존경받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출세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반면에 저분의 삶은 여러모로 부족한 게 있고 미흡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너무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삶이 복된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유지해 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 욥기를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모든 복이 오는 근본이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고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예요. 오늘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에서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노인과 바다를 집필함으로 이제 해밍웨이가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여러분, 해밍웨이는 1899년생이에요. 1899년생. 근데 언제 세상을 떠나냐면은 1961년에 떠나요. 그럼 몇 살 살았겠어요? 99년생인데 1961년에 돌아갔으니까 62세에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해밍웨이 가정은 믿음이 아주 훌륭한 신앙 가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해밍웨이는 찬양대를 하고 봉사하는 아주 영민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 가정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 해밍웨이 아버지가 근총으로 자살했어요. 그러면서부터 해밍웨이가 신앙의 해이를 확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원망의 화살을 어머니에게 원망한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이제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간곡하게 해밍웨이에게 신앙으로 돌아와라. 너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근데 끝끝내 해밍웨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작가로서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다음 노인과 바다, 연거푸 좋은 소설을 통해서 인기가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고 곽강을 받게 되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최고의 문학가로서 명예, 그리고 최고의 지성의 이런 해밍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에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의 소설엔 항상 주제가 허무라는 주제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공허하니까 소설의 주제가 항상 허무였어요. 그러다가 심한 우울증 가운데 결국 1962년 그의 취미가 엽총으로 사냥하는 건데 그 엽총을 입에 넣고 자살함으로 결국 인생이 마감되었어요. 최고의 문학가로 명예를 차지했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마무리되어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원수가 되고 덩달아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이랬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회복되어지면 덩달아 회복되는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으로 화평으로 다 회복되어진 거죠.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막힌 담이 흐려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그리고 사람과도 가까워졌고, 저 원래 에베소서 저 문맥 전후 부분에는 저 둘이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의미에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다 들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화목했는데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 사람과의 화목이 될 때 저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분 맞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명쾌하게 말하는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죄인이 의로워져서 맨 처음에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러면 화평을 계속 누리는 화평의 맨 끝점은 어딜까요? 화평의 맨 궁극적인 정점은 로마서의 제일 탑장이 8장이거든요. 자,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8장에 가서 하나님과 화평, 원래는 죄 때문에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했고 계속 화평을 유지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화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저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로마서 12장에 형제 사랑을 먼저 해라. 형제 사랑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13장에는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과 사랑이 되면 그 다음 연거푸 따라 나와야 되는 게 형제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저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보이는 사람과에서 형제 간에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걸 보면 저분 확실히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자구나라는 게 증명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보면 두 종류 인간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나머지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얕보고 정말 그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하고, 유대인과 정말 이방인은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얼마나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투철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환상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여줍니까?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런 짐승들의 모습을 이방인으로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나는 속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냐. 이방인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이 이방인 보기를 마치 속된 것, 저 네 발 가지고 저 부정한 짐승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경험해버린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누구와도 하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첫 발을 디디면서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가 첫 발을 디뎠잖아요. 자, 그런데 1885년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1892년도에 85년보다 이제 한 7년 뒤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는데,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1892년도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세운 그 이듬해 1893년도에 세운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인데, 지금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사이에 있는 그 곤당골 교회를 세웠어요. 그 곤당골 교회는 주로 성도들이 누가 모였냐면은 그 당시 백정들이 모였어요.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들은 그 당시 천민계층이에요. 천민계층.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양반과 이 반상제도가 없어지기 전이니까 한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 곤당골 교회에서는 그 양반이 그 백정하고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수치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양반이 섬기는 하나님이냐, 백정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걸 되게 모멸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있냐? 그 정도로 백정들을 여러분 하대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고종 황제에게 3번이나 상소를 1892년, 1895년, 1896년에 3번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백정 차별 철폐 상소를 올린 거예요. 백정 차별 이제 철폐 상소를 올렸는데, 세 번째 올릴 때 1896년도 고종 황제가 받아들여서 이제 이 상놈 백정 제도를 폐지하고 그들을 호적에 올려주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이런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나라 이 반상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이 양반과 백정들 상놈 사이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한 게 이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로마서 5장에 4가지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해 줄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해 줄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내 모습은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때 자격이 있어 받아준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아준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내 주변의 사람 중에 내가 품어내고 내가 받아줄 사람이, 저 사람은 저게 문제라서 내가 함께 하기가 힘들고, 저 사람은 저런 자격도 안 갖추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품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기중성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고 원수고 경건치 않고 원수될 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었는데, 나는 누군가를 받아줄 때 조건을 따지고 한다면 이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율법의 잣대로 이제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은 그가 어떤 모양이라도 품어내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어 버렸지만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죽을 때 두려워하니까 형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형을 받아줄 뿐 아니라 형의 자녀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군가하고 불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잘하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좀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참아내줄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관계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고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면 내 안에 평안과 여유와 그리고 배려심과 그리고 참아냄과 그리고 기다려줌과 그리고 주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고로 여러분은 누군가 지금 불목하고 있다면,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 문제거나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저주 하나를 딱 했어요. 저주 하나를 했어요. 무슨 저주했냐면은 너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 되게 무서운 저주예요. 칼이 끊어지지 않으면 화평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냐 다를까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큰아들 암논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 속에 계속 죽게 되고 그 집에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왕이라도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다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기다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를 적용해야 돼요. 재벌이라도 하나님과 불화하면 그건 불행한 거고, 거기에 대학자라도 그분이 하나님과 불화하면 이분은 화평이 없기 때문에 불행으로 끝이 되는 거고, 그분이 높은 간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불화하면 그분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강이 보이는 뷰가 너무 좋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건 100억이나 되는 집에 제가 200억 되는 우리 은혜의 동산 할 때 대기업 부인 여기 신방 갔어요.
갔더니 부적을 좀 떼달래서 수십 장의 부적을 떼드리고 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200억 된다더만. 그래서 뭐 이 의자도 금박으로 이렇게 막 대고 하여튼 그랬는데, 평창동에 신방 갔을 때 하나님과 불화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몇 대밖에 없는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불화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다. 성격이 너무 안 맞다. 성격 맞는 집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속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랑을 일구어낸 거지요. 누가 짝짝짝 맞는 다른 문화권에서 30년 정도 같이 살다가 했는데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면 그 은혜로 인해서 아무리 달라도 품어내고 받아내므로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우리에게 마지막 그럼 이렇게 화목을 이룬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직분은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안수집사님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목을 이제 어디 가도, 일터에 가도 화목을 만들어내고 가정에 가도 화목을 만들어내고 교회에 가도 화목을 만들어내고, 요거하고 유사한 성경구절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 영어 성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여러분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가면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근무하는 곳은 여러분 때문에 그곳을 화평케 함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평을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 구역이 화평을 만들어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을 화평으로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